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집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또한 먼저 우리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친척으로 만나게 해주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후손들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며 여러분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그리고 대대손손까지 복을 받는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경제학 박사가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 어떻게 세습이 되는가 이런 것을 연구한 거죠. 최근 20년 동안 미국을 움직이는 100만 장자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국의 재벌 가운데 재벌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부모로부터 돈이나 큰 기업을 물려받아서 재벌이 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현재 재벌 가운데 20%가 그런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외에 80%의 재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은 중산층의 사람들이었고 또는 노동자 출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재벌이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부모로부터 재물이라고 하는 유산을 물려받는 대신에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용기 있고 특별히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유산을 가지고 재벌도 되고 성공을 하는 삶을 살게 됐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한다면 그 재물은 금방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공도 할 수가 없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저는 부모가 자녀에게 넘겨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이 뭐냐면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교도소의 간수를 예수 믿게 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 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를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죄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게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바울이 간수를 전도했을까? 이러면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이요, 부자를 전도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을 전도한 것과 같은 거죠. 죄수가 간수를 전도할 수 있는 이 능력,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간수를 전도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가정에 혹은 후손에게 남겨야 할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힌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죠? 그 감옥 안에서 차짓한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결과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마 감옥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이다. 우리가 빨리 감옥에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뒤에 나오는데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어도 감옥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 중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옥중에서, 그 고초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감옥에서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옥 밖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요, 감옥 안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울에게 행복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행불행이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인생이었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어려움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으로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너스로 옥문이 열리게 하는 기적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유산으로 잘 물려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가정마다 부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다녀간 후에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궁금해서 아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오늘 새로 오신 목사님이 신방 다녀가셨지? 예, 다녀가셨어요. 그래,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 목사님이 묻기를 이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목사님에게 뭐라고 대답했소? 그러자 아내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아니, 그럴 때는 우리 가정은 신앙의 전통이 있는 훌륭한 가문의 가정이라고 말을 했어야지.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려고 했지만 목사님의 질문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족은 매일같이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야지. 여보, 그것도 목사님의 질문은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에 거하시느냐라고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목사님의 심상치 않은 질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집에 항상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부부는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었고 가정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었고 그러자 가정의 분위기가 점점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으로 점점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내 인생과 가정 가운데 가장 복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한다기보다도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중에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평안하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상고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갓난아기는 하루에 평균 300번씩 웃는다 그래요. 대단하죠? 하루에 300번 이상씩 아기들이 웃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줄어든다면 그 일체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항상 부모와 함께하고 부모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아이를 더욱더 웃게 만들 수 있을까? 부모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유산으로 잘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야 마땅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한 것이고 그렇게 응답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칼을 빼들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지르죠. 너의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보나마나 간수는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간수를 살리기 위하여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간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시킨 거죠. 여러분,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우회해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간수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생명의 은인이죠. 그래서 간수는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정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의 사람이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사모 수양회를 갔는데 거기는 기온이 35도, 36도, 37도 막 그럽니다. 얼마나 덥고 빛이 따가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이 대부분 다 양산을 쓰고 다녀요. 목사님들도 또 대부분 또 우산을 쓰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떤 사모님이요, 자기 얼굴을 타지 않게 양산을 써야 하는데 자기 얼굴 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앞에 걸어가시는 목사님을 그 양산으로 열심히 붙여주는 겁니다. 열심히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열심히 붙여주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전과 같지 않고 좀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린다는 거예요. 안쓰러워서 그렇다고 하면서 열심히 붙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밥을 먹는데요, 같이 자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모님이요, 목사님에게 그렇게 안마를 잘 해준다 그럽니다. 안마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안마 기술을 좀 배우셨나 보다. 사모님, 안마하는 이렇게 기술을 좀 배우셨나 봐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안마를 해주게 되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에게 안마를 해주려고 일부러 안마를 배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밥 먹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뭇 여성들이 얼마나 저에게 그냥 차가운 눈초리를 보내는지 제가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대우를 받자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진심으로 목사님을 저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좀 받아서 말씀드린 것뿐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일 때, 이렇게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섬김을 벌써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섬김을 받았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수는 바울과 신라가 전하는 복음을 신뢰하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싶어 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그러자 바울이 권위 있는 말로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섬김의 정신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섬기는 신앙을 통해서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기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줌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는 후손들이 되게 만들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습관들과 인격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좋은 것은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좋은 일꾼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 누군지 아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일까요? 또한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들도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정말로 하나님께 좋은 일꾼은 섬김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가정이라면 마땅히 서로가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섬겨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잘 섬겨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잘 섬겨줘야 합니다. 물론 자녀들도 부모를 잘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언제나 평화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천국은 환경이 변해서 가정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해야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야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섬기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신앙도 있고 섬김의 인격도 좋은데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혈연의 가족 관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영적인 가족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다가 그 자리에 모친과 친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발견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지요.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혈육의 가족도 중요한 가족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밭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영적인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유산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를 잘 섬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으시고 후손들에게 이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신앙이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나 그 할머니는 가족이 없어서 노후를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먼 친척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아무도 맡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나이가 많지만 당신들에게 결코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나는 내 죽음이 아름답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음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인 중에 어떤 신혼부부가 이 할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럽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부가 할머니를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여생을 평온하게 사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처럼 찬송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기척이 없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방에 들어가 보니까 주무시듯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기도대로 된 거죠. 그런데 이 부부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부에게 남긴 유서였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럽니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나를 믿어주었고, 아무도 나를 맡아주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나를 맡아주었으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요, 당신들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니 내 재산을 가장 잘 관리할 사람들로 믿어집니다. 당신들의 행복한 삶과 하나님의 사업에 이 재물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깜짝 놀랄 만한 막대한 재산을 부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지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후손에게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 섬김의 신앙, 그리고 좋은 교회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복된 여러분 되셔서 신앙의 명문 가문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좋은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